복음의 능력으로 빌립보서 강해 시작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이고요.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것이 있어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마음에서 가눠볼 때, 생각으로 가눠볼 때 중요도에 있어서 하위 순위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좋지만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하고 싶었던 거 많고 또 행복하고 싶었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좋아하는 것만을 내가 계속 취득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건 아닌지, 또 남들이 보기에 좋아한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갖췄기 때문에 잘 살은 것 같지만 실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요. 실패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실 속에서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들,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간수하거나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아이처럼 살았는지 조금 어른처럼 살아오면서 나라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들 속에서 좀 깊어지고 넓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늘 본문 말고 복음서 말씀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새겨볼 만한 본문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재정을 담당하는 청지기 관리인이 있었어요. 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청지기 재정 담당자가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제보를 접한 거예요. 청지기를 불러서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청지기가, 이 관리인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이제 실직하겠구나. 이 집에 쫓겨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버뜩. 그러자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신체가 건장하진 않았나 봐요.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참 이 사회적 위신이 내가 망신스럽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실직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인에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 빚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재정 담당자니까 알고 있거든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한테 증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50으로 차용증을 줄여주는 거죠. 빚을. 밀 100석을 빌린 사람한테는 80석으로 이걸 줄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조심스러운 편이죠. 이게 더 큰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이 이걸 또 알아챘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요, 이 청지기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이루어져요. 잘했다. 너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어떻게 된 일일까? 자기 재정을 가지고 지금 이랬는데 이게 비유거든요. 실제가 아니고. 비유에서는 한 가지 초점을 두고서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엉뚱한 이야기가 끼어들면 안 돼요. 여기서 엉뚱한 거라는 건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9절에 얘기 나온 대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에 초점을 맞춘 비유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라는 건 어차피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직의 초점이 아니고 이 사람 어차피 쫓겨나가면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자기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이 돈을 절대 손을 못 대는 그냥 위치에 올려놓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직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 사람은 뭐냐면 어차피 돈이란 건 쓰라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절대적인 건 차이가 나는데 이 중요도를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해쳐지고 망가지고 영혼이 파멸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돈을 벌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실함이라는 자기의 자부심일 수도 있어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좋은 의미죠, 성실함이. 근데 이 자부심이 지나쳐서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계속적인 그 성실함에 기초해서 모든 것들을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좋아. 나쁘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 이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 대인관계의 일정 부분이 손실이 가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오해가 풀려지거나 이 사람의 그 결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어지는구나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평에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단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자기의 대인관계 거기에 평온한 관계와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에 도취되어져서 망해버리는 수가 있죠.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그 중요하다는 건 결국은 그 중요도를 얼마큼 내가 재료로 잘 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 필름 포럼 대표로 일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공서나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해볼 때 종종 벌어지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담당자들이 그 직임을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딱 가로막히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그 직임을 맡긴 이유는 그 직임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마치 착각해버려서 뭐냐면 절대 손 대지 못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도움을 주지 않고 뭐 하냐면 그걸 가지고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 거로만. 직위, 중요한 직위나 영향력은 사실 사용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써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럼 연결을 해줘서 이 직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근데 직 자체가 가지고는 역할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직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혜택과 부정을 저지르는 의미가 아니고요. 편법이나 누군가에 챙겨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 직임 특유의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조망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제 실직돼서 완전히 아무것도 수입이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에게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다니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던 것이죠. 증서가 그렇게 말해주니까요. 그래서 실직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계산을 했고 주인 또한 그것을 본 것이죠. 정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이한 재물, 어차피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너는 뭐 했냐? 친구를 사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 불이한 재물 때문에 친구를 뭐예요? 사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이한 재물로 인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나쁜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수단인가 목적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혜예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은 이 종교적인 뭔가 가학 증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고행을 치루는데 너희들도 고행을 치렀으니 잘했다. 원래 종교란 건 이런 거야. 힘들게 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오늘 본문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까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희도 고난당했으니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 선교 방식에 있어서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주는 방식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좀 양보하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시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활동들을 거기에 드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뭘로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했느냐? 재정으로 동참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건 얼마나 이 수고로운 사역인데 너희들 또한 함께 동참해줬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해요. 이게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는 행선지를 변경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 유럽의 첫 번째 그 만났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교회가 첫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여기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너머에서 나머지 교회들로 다니면서 전도행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런 겁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 여행은요. 대단히 낯선 행로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따른다라는 거죠. 돕는 교회들 입장에서는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치와 이 바울이라는 리더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동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낼 줄 아는 마음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을 중요하게 본 것이에요. 당장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일에 기꺼이 시간과 재정을 쏟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낯선 것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보장되고 안전한 길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의 이 선교 사역 또한 대단히 위험 부담이 많이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사역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정을 바울에게 보내기로 했던 것이죠.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이 아니고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력을 누리게 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익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유익을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뭐예요? 또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얻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복을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그들을 칭찬했던 것은 그들이 보낸 돈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의 이 낯선 사역, 홀로 가는 이 사역에 가치를 알아차리고 그의 동행자가 되어줬던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17절 18절 다시 이렇게 강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전에도 그랬지만 너희들이 보내준 재정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재정으로 인해서 나는 참 풍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들의 동역 관계가 그런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어른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장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당장에 편해야 돼요. 당장에 그것이 안전해야 돼요.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어른으로 점점 우리가 성장해 나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당장에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살피기 이전에 이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단순한 투자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는 행동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의 선교에서 그걸 가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고마워하느냐?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또한 사람인지라 외로웠던 거예요. 고독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후원과 기도와 동참으로 인해서 바울 스스로도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더 확신할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 또한 바울에게 조금 후원하고 난 다음에 후원자로서 위에 군림해서 돈을 준 사람으로서 군림하고 어떤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위한 거예요. 바울은 직접 선교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재정과 기도로 후원했다라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느껴졌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 거예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뭘 엄청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모아질 때, 가치가 모아질 때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한 사람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가치 있다고 믿을 때 기꺼이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하고 굉장히 다른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흘려가는 방식이 아닌 뭐예요? 끌어오는 방식이에요. 그걸 가두는 방식이에요. 위로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면서 신음하죠. 자기가 도구 같은 느낌이 들어지고 이것들이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누군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높이 올라갔는가, 누가 더 많이 끌어안는가를 가지고서 안정감을 취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자가 형태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월세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내 집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얘기한 대로 10평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30평, 50평일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집이 넓으면 편해요. 근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웃과의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내가 이 집 안에서 어떤 안식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도 들어오는 순간에 오로지 침대에 누워서 다음날 나갈 때까지 오로지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100평 집이 필요 없어요. 방이 아무리 많아 있어도요.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아무런 교류가 없는 가운데 각각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요. 각각 그냥 한 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땐 그 인생의 시기가 집도 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족하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때가 많을 때가 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풍족해요. 그런데 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 못한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현대로 갈수록 이렇게 자꾸 오락산업들이 왜 자꾸 더 활발해지고 있을까요? 왜 엄청나지고 있을까요? 기쁨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이 아니고 이것이 오락으로 승화가 되어져서 그래요. 제가 종종 대중문화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 안에서 오락이란 쾌락과 재미란 요소가 들어온 게 몇백 년이 안 됐어요. 기존의 예술은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오고 하루 종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대중적으로 한꺼번에 이 사람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문화가 탄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산업과 결합이 되어지면서 돈 되는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으로 이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더 자극적으로 흘러가서 이것들을 토대로 뭐하냐?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키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예술을 다른 측면에서 이것들을 저항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본래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서 싸우고 있고 창조성과 예술성을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이 필름 포럼도 그런 의미의 이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이곳을 통하여서 세상에 어두운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눈물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세상에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작품들, 전시들, 아카데미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이 세상적 방식 안에서의 그 방식을 따라가는 쪽으로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볼 때 누군가는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가지고서 생명을 살리고 내 삶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것을 도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보세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재산이 많은 것 같아도 그분들 고백은 항상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참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나눠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나눠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인생의 고비에 있을 때 대가 없는 약간이라도 재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보탬을 줬던 사람들 여러분 잊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무엇이 가치로운가를 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적 방식 말고요. 이 세상의 재정의 흐름 중에서 또 다른 흐름이 있어요. 끌어모으는 방식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면요. 19절의 하반절을 주목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앞에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 세상이거든요. 여기 끌어모으는 세상. 거기에서 내가 가기 위해서 내 쓸 것을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백을 사기 위해서는요. 4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제 수중에 지금 모자라거든요. 더 주세요. 저 대형차 사야 되는데 모자랍니다. 쓸 것을 채워주는 주님 믿습니다.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이 재물과 시간과 재정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유통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모으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면요. 세상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 궤도에서 나와서 보기 시작하면요. 아, 세상엔 정말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요. 효율성으로만 모든 것을 보거나 모든 것들을 돈의 양적 가치로만 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뒤늦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눈이 빨리 열릴수록 인생의 시간들을 더 값어치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풍성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내 중심의 풍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풍요로움을 원하세요. 영혼의 평안을 원하시고요. 구원의 참된 복음이 펼쳐지는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위세에 꺾이지 않고 이 흐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당장 내 생계, 자립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자립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평생을 자립에만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쟁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주어진 인생의 길벗이요 동반자라는 것들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결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종교가 개인의 내면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22절에 보면 문안 인사를 하는 도중에 특이한 이름 하나가 나와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가 누구냐? 가이사 집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의 궁정에 있는 황제의 가족이나 행정 관료들, 거기 일하는 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교회 수로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황제의 권력 안에 있었던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은 빌립보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가 보태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바울이 여전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던 복음은 당대의 신이라 불리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권력의 핵심부 안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전하는구나. 살아날 수 있구나. 거기에서도 통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줬던 후원금, 당신들의 기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 가운데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확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열매들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계속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염려만 사라지는 것들, 내 앞가름하는 것들로만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도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역할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주 만물 속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의 흐름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는데요. 참 희한한 책이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위축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렇게 돈을 보낼 줄 아는 너희들이 돼서 내가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진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들을 일깨워줘요. 자기만 위하는 존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우리가 위축되니까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의 눈이 뜨여지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툼과 전쟁이 많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화해함과 치유, 생명을 낳는 풍성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쏟을 것인가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 질문에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함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고 제 삶 또한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결코 그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